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중에 가장 약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나라였지만 이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해서 통일했느냐? 보통 역사학자들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교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단결했다는 거예요.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 불교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종교가 단순하게 종교가 아니고 그들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돼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당나라와 적절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약하니까 이 당나라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당나라와 손을 잡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그 나라의 힘을 얻고 그래서 통일의 밑거름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가장 큰 힘, 그건 뭐냐면 바로 화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랑도는 원래 풍류를 즐기는 그 귀족 청소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 때 이를 발전시켜서 이 국가적인 무장 청소년 집단으로, 다시 말하면 청소년을 훈련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리더로 키우는 것, 이런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화랑도였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나왔고 그리고 이 화랑도 출신들이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역군이 되고 주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없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이 교육이란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가장 문제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착각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착각해요.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커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되기 시작해요. 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 신라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압니다. 취약함을 알고 그것을 보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리들의 약점과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내세울 거 없는 교회, 그리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아세요? 누군가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했다, 저게 교회가 왜 저러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는 게 아니고 뭘 아는 겁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인간들의 그 부패한 모임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한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같은 가족인데 자기 부모를 모른다. 가족인데 자기 자식을 모른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안다라는 말, 이거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말에는 이해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동침한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부가 같이 침대 생활을 하며 동침할 정도로까지 그 정도로 깊이 알아야 그래야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알아야 그제야 비로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다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까? 예, 모른다고 말합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다 하나님을 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얄팍한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다. 자신의 경험 안에, 자신의 안에,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외에 하나님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안다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오이다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10처녀 가운데 5처녀, 미련한 5처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오이다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아예 생판 모른다는 얘기예요. 생판 모른다. 나는 너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판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헬라어의 또 두 번째 헬라어 단어에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거냐면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내가 아는 것을 경험해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 해온 거 다 봤다.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거 다 봤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불법을 행했고 나와 상관없이 행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경험해봤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너희를 지켜봤는데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행했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지 가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라고 하면 정말 신앙인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정말 사랑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부모님을 알고 내 어머니를 알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쓴 그 부모님을 아는데, 부모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교육이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타케시스입니다. 이 카타케시스는 뭐냐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또한 이 카타케시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라네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헬라어 파라네시스는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처럼 살아가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 이것을 파라네시스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보여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는가, 몇 분이나 있는가?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파라네시스라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의 표본이 과연 누가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파라네시스라는 교육을 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빼고 이것 빼고는 다 나를 닮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교회에 있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뭐냐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거 어렵습니다. 남의 돈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별 아부와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가 주입시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나이 들을수록 똑같아요. 더 해요, 더. 나이 들어가면 신앙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굳어지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도 인생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주입하고 집어넣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라고 합니다. 이 아내는 지혜로워야 돼요. 야, 이게 남편이 벌어오는 거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이거 보통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잔소리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내 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장님에게 대든다. 이건 뭐 하기 싫은 겁니까? 그냥 돈 안 벌면 돼요. 돈 벌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되는 건 뭡니까? 뭡니까? 그냥 배우기 싫은 거예요. 마누라에게 되는 건 뭡니까? 살기 싫은 겁니다. 죽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대로 내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거죠. 내 거니까. 그리고 또 쉬운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 머릿속에 내가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듯 내가 나를 교육시키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신앙 교육을 남한테 의존합니까? 내가 스스로 배우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 교육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든 목숨 걸고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 또 반대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그래야 그게 교육이에요.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이 맞아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육이다.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또 반대로 좀 교인들은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좀 교회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둘 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울 생각이 없는 분은 절대로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그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분이 교회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재직이 돼서 교회를 이끈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신라가 왜 망한지 아세요? 100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랑도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개인 귀족의 호위 무사들을 키우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옛날처럼 풍류를 즐기는 곳이 됐어요. 자기들만의 모임이 됐어요. 화랑도에서 더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왜 망했습니까? 선비 사상이 죽었어요. 더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고 더 이상 선비들이 나설 수 없고 아첨하는 아첨꾼들만 득실거리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진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교육이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육은 첫째로 사람을 깊게 만들어줘요. 깊이가 있게. 이 좀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가볍다. 깊게 만들어준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가 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수레가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 20, 100가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서 내가 모든 거 다 안다, 전부 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이 나한테는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내 기준을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대할 사람, 그리고 또한 무식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목회자 있고, 신방을 잘하는 목회자 있고, 열심히 전화 잘하는 목회자 있고,
뭐 남의 집에 그냥 뭐 불이 났게 발이 닳도록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 줄 아는 그거 잘하는 목회자 있고 다양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목회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오카는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겠지만은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오카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분만 목회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양한 종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신앙 칼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친다고 저건 예배도 아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배 시간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린다. 바닥에 앉아서 둘러앉아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 뭐 어떻습니까? 서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누워서 예배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봤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족지혈도 안 돼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엄청나게 알고 대단하게 많이 알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문학적 지식이 다른 분들한테 밀린 적 있냐? 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계속 책만 보는데 어떻게 인문학적 지식이 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죠. 참 교육은 뭡니까? 겸손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 때문이다. 저 인간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어느 흑인이 있습니다. 검둥이라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검둥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말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상처받습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한 게 문제이기 전에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뭐죠? 내가 그 말에 왜 상처받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뭐 하려고 신경 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깊게 만들어줍니다. 교육은 사람을 깊이가 있게.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높이 높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참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사람을 넓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넓게. 포용력.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 뭘 의미합니까? 못 배운 걸 의미해요. 교육은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해요. 이 대학을 다닌 분과 안 다닌 분들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을 못 다닌 분들은 뭘 한 가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넓게 못 봐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볼 줄 알아야 하고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포용력이고 넓어져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집안 식구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게 정확한 논리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100% 맞아야 되죠. 자기는 다른 사람 마음에 100%안 맞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엄청난 오만이고 교만이고 착각이죠. 굉장히 좁은 거죠. 교육은 전체를 보게 해줍니다. 사람을 넓어지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교육은 사람을 좀 높게 만들어줘요.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고상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때에 쩌든 게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이런 어떤 높은 고상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교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상해져요. 품위가 있어지고 기쁨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얕게 파고 물이 솟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얕은 기초를 얕게 파고 건물을 높게 지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얕은 골짜기에서 폭포수처럼 펑펑 이렇게 흐르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이 안 된 그 얕은 골짜기, 얕은 기초, 이런 얕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파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참교육은 사람을 굵게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굵어야 돼요. 좀 기둥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하면 부러지고 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속이 어떠집니까? 속 터집니다. 속이 까맣게 탑니다. 참 교육, 진정한 교육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둥의 역할을 해요. 이런 기둥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잠깐 그때 필요해서 그냥 확 태웠다가 없어지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잠깐 그 시대에 잠깐 쓰임을 받는, 그냥 불쏘시개처럼 잠깐 불을 이렇게 쓰임받는, 잠깐 흘러가는 존재가 있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설교 들으면서 나보고 불쏘시개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되자는 거죠? 뭐가 되자는 거죠? 예, 그렇죠.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자. 히브리어에는 가르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라마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마드라는 말이 배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역형으로 사용해서 배우게 만든다. 교육이란 말이 없고 배우게 만든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 배우게 만들지 않았으면 가르친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배우게 만들지 않았으면 뭐 한 게 아니다? 가르친 게 아니다. 혼자 엉뚱한 짓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는 선이 굉장히 굵은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러 같은 경우도 안다라는 말에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다. 이런 단어가 있고, 뭐 사랑이라는 말에 이게 있고 저게 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안다, 야다, 딱 하나. 이 정도 안 되면 너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고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 140단어만 알면 읽고 이해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엔 다 인명지명이에요. 굉장히 선이 굵은 용어예요. 단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 단어인데 그 단어 용례만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사상이 뭡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선이 굵은 사람이 돼야죠.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세요? 느낌이 좀 선이 좀 굵은 기둥과 같은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진짜 먼지 같은 사람인가? 교회가 배우게 만들지 않았다면 교회는 가르친 게 아닙니다. 교육이 그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배우고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이외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제 이름이 참 흔합니다. 영철이라는 이름.
수업하다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이 교수님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영철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과 친구들이 다 웃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영철아 그러면 나 부르나 하고 쳐다보면 여러 명 쳐다봐요. 자기 부른 줄 알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른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나는 밤새도록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자, 호세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나한테 떡을 주고 술을 주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네가 나한테 매달리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네가 술 달라고 하면 술을 줄 것이고 밥을 달라면 밥을 줄 것이고 떡을 달라면 떡을 줄 것이고 자식을 달라면 자식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를 잘못 알고 불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직장 잘 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 불교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깨달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내가 너를 이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몸 아파요.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예 다르죠. 이건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아버지는 그냥 돈을 벌어오는 기계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걸로 끝.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란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생이란 말, 천국이란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아는 게 뭡니까? 오이다만 되는 것 아니고 기노스코고 그리고 야다입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 그걸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하고 상관없다. 너 네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리고 뭔가 안 한다. 왜 안 하냐?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생활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위대한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와서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이 번제가 뭡니까?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입다 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보면 분명히 그것은 가증한 행위다. 몰록이나 그 당시의 신처럼 그 당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서원한 걸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 자체가 아닌데 그걸 왜 지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죠. 그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무식하게 무지하게 열정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그렇게 인신제사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슴 아프게 슬퍼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우리에게는 타락한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적 본능이에요. 뭔가 귀중한 걸 신에게 바치면 신이 나한테 더 큰 걸 주신다라는 거래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빌고 또 빌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해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행해야 될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깨집니다. 정말 많은 부부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외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정을 깨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교회에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교회만 집중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고 한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시대적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회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단순히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해야 하는 그 시대, 그 사회가 돼야 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곳 자체가 절망이란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은 한 인생이 절망입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가 절망입니다. 교육이 없는 가정이 절망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회에서는커녕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